자, 그러면 시작을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찬미 예수님. 아따, 좀 앞에 앉아라 좀. 아이고, 그 불도 안 켜놨구만은 그 굳이 그 뒤에 앉겠다고 난리를. 에이, 자리가 없나 앞에. 자, 15장입니다. 조상들의 전통에 관한 논쟁이죠. 그때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말하였다. 어째서 선생님들의 제자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어깁니까? 그들은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또 어째서 너희의 전통 때문에 하느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하느님께서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리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고 그러셨다. 그런데 너희는 누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제가 드릴 공양은 하느님께 바치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하고 말하면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참 못됐다, 그죠? 예물 안 드리려고 하느님한테 드린다고 구라를 치는 이 하천인 공로할 인간들 때문에 이 예수님이 오죽 답답하면, 그죠? 이렇게 가르치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런 일들을 가톨릭 교회 안에서 상당히 자주 합니다. 예. 우리는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이라는 건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건 명료하고 직관적이고 뚜렷하고 마치 이 빛과 같은 겁니다. 우리에게 완전히 직선으로 전해져 오죠. 그런데 그것을 자꾸 우리가 이 손을 더하고 저 손을 더해서 가로막고 해서 그 빛이 희미하게 보이게 되고 그 빛을 보는데 먼저 이걸 벗겨내야지 볼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어떤 게 있을까? 비유를 지금 당장 생각은 안 납니다. 하여튼 특히나 이 전례에 관해서 때로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것들이 생깁니다. 어제 예를 들어서 우리 건축위원회가 모인 다음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부님요, 등 하나 더 달죠? 무슨 등요? 요쪽에 등을 딱 달아가지고 신부님이 안에서 딱 스위치를 켜면 표시가 떡 되도록 그래 하죠. 이분들이 참 다른 문당에서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봐오셨구나 하는 느낌이 바로 들었습니다. 그 말고도 지금 참 이런저런 덧붙여진 것들이 많습니다. 자, 우리가 미사를 드리는데요, 사제가 있고 신자가 있잖아요. 그리고 제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 위에는 그 미사를 드리는데 합당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존재를 하겠죠. 성작이 있고 성반이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가장 기초적으로 준비가 되어야 될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사제의 미사 가방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들고 가면 어디든지 펼쳐놓고 미사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밖에 여러 가지 군더더기들이 상황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덧붙여지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좋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분별은 어떻게 되느냐? 자, 만약에 제가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간단할 거예요. 빛을 더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걸 치우면 되죠. 그러면 빛을 더 받아들이는 아주 간단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잖아요. 그게 우리의 분별의 과정인 겁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접할 수 있겠죠.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우리 삶을 참 복잡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분별을 시작하려고 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그 분별이라는 것은 보다 일찍 이루어졌어야 됩니다. 보다 일찍.
자, 물을 따요. 그리고 나서 물을 마시면 되잖아요. 근데 이 물을 좀 더 마시기 편하게 하겠다고 생겨난 게 컵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나서 컵에 물을 따릅니다. 그리고 그걸 마셔요. 근데 애시당초부터 이 마시는 사람은, 목이 마른 사람은 병에 주든 컵에 주든 큰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바라는 건 뭘까요? 어떻게든지 지금의 목마름을 해소하는 것이겠죠. 근데 이걸 준비해 주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이게 필요하고, 얹고 여기에 컵까지 준비를 해야 예의가 바르고 이제 제대로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물을 가져다 주신 분한테 뭘 하는 게 아니고,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비유를 드는 겁니다. 비유를. 내가 진짜 목마른 사람이에요. 내가 사막에서 인제금방 탈출해 나왔어. 그리고 물을 마시고 싶은데 물 한 잔 주십시오 했는데, 당신 누구십니까? 나는 사제요. 난 주교요. 어머야, 주교님 멋있다. 우리 성당 주교님 멋있다. 물 갖다 드리자, 물. 근데 보자, 일단 물. 엄마야, 너무 찹다. 좀 대파라. 그러고 대프고 막, 컵은 종이컵이에요. 주교님인데 주교님인데 컵 안 되지. 유리컵 이쁜 거, 이거 받침은 이 플라스틱 말고 이 사기 없나? 뭐 좋은 거 이 컵에 딱 맞는 받침 있잖아. 와. 그래 하자. 이제 갖다 드리자 했는데 주교님 죽었어. 주교님 그 다음에 목말라 죽었어. 그럼 이상하잖아요. 그건 이상한 거 맞잖아요. 그죠? 이제 극단적인 예를 들어 드리는 거죠. 근데 이게 미묘해지기 시작하면 우리 딴에는 예의를 차린다고 하는 행동들이 때로는 하느님의 기다리는 행동에 때로는 반할 때도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경우인 거죠. 선생님의 제자들은 조상의 전통을 어깁니까? 왜? 우리 조상의 전통은 훌륭하게 마련된 것이고 그건 모두 하느님을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아니, 너희는 또 어째서 너희의 전통 때문에 하느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하느님은 그런 걸 바라신 적이 없다. 사람이 배가 고프고 음식이 있으면 손을 씻지 않더라도 음식을 먹을 수 있다. 다만 옛날에 여러 가지 규정들이 더해졌던 것, 비늘 없는 물고기를 먹지 마라, 갈라진 고기를 먹지 마라 했던 것들은 그때 당시의 문화의 그때 상황에서 너희들이 그런 것들을 함부로 집어먹다가 너희의 생명이 위독해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신으로서 모든 것을 아는 지혜로운 이로서 줬던 것이다. 지금의 너희 앞에 주어지는 모든 음식들은 얼마든지 먹어도 된다. 물론 중국산은 피해라. 그건 뭐가 들었을지 모르겠게. 농담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느님의 계명에 대한 직감적인 그런 체험이 많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하느님이 원하실 일인가?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의 분별이 필요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혹시나 어떤 논쟁 아니면 토론의 자리가 있다면 바로 그것을 위한 논쟁과 토론의 자리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공의회라는 것도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베드로 사도도 완벽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 사도단도 완벽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같이 모인 자리에서 하는 결정의 완벽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이방인들이 와서 우리하고 같이 이 노름을 하겠다는데 안 돼. 가들도 이 할례받게 만들고 다 하고 난 뒤에야 그 다음에 우리 자리에 들을 수 있어. 그게 맞다고 생각해 라고 유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말을 했던 겁니다. 그러자 사도단들이 모인 거죠.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우리 하느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 한번 마음을 열고 서로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눠봅시다. 과연 그게 옳은 일이겠습니까? 할례라는 것이 이스라엘인에게는 정말 엄청난 의미를 지닌 것이고 필요한 행위였지만 과연 오늘날 이방인들에게 뜬금없이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예수님에게 다가오겠다고 하는데 그들이 먼저 유다인이 되라고 하는 것이 옳은 일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게 첫 번째 공의였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우리 그러지 맙시다.
그들에게 그런 엄중한 것들을 요구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우리야 유다인이고 태어날 때부터 우리 할아버지도 그랬고 아빠도 그랬고, 그러니 당연히 나도 그런 줄 알고, 그리고 그렇게 해온 것들이 경험이 쌓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도 잘 알고, 여기서 할례라는 것은 포경수술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는 충분히 그걸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올바른 유다인이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 신앙에도 다가서고 그럼 좋겠죠. 하지만 이방인들에게는 그냥 그러니까 피를 흘리는 고기를 피하고, 그리고 불륜의 관계를 피하고, 간음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지금 우리 본당이 조만간이 아니고 벌써부터 시작이 됐죠. 예비자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죠? 과연 예비자들에게 어떤 잣대를 들이대야 될까요? 여기서 수많은 어르신들의 의견이 서로 다를 겁니다. 아이고, 우리 옛날에는 이래 한밤중에 앉아갖고 시부님한테 시험 봐갖고 이거 못 외우면 아이고 개코도 없었다, 얼마나 고생을 시게 했는지 몰라. 근데 요새 예비자들 봐라, 아이고 사도신경도 제대로 못 외운다, 저래가 뭔 신자라고? 자, 기도문을 외우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기도문은 외우면 좋습니다. 하지만 기도문을 못 외웠다고 신자가 못 되느냐? 기도문을 그 말마디 그대로 외우는 것과 그 기도문대로 사는 것과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입으로 말하면 뭐합니까? 내가 하느님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안 모시는데,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여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하고 기도하면 뭐합니까? 내 마음에는 주님이 함께 하지 않아서 나는 그분의 은총에 기뻐할 수 없는데, 헌데 내가 묵주기도를 100만단 바치면 뭐예요? 내 마음속에는 그 묵주기도의 기도문이 나에게 와서 젖어들게 하려는 마음이 하나도 없는데,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하면 뭐합니까? 영광을 드리지도 않으면서, 실제 내가 드린 영광이 돈과 명예와 권력께 하고 있는데, 기도문을 외우면 좋습니다. 자, 학식이 있고 그럴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요구를 합시다. 그죠? 나이가 한 20대 중반에 선생님이 왔어, 똑똑해, 자기가 막 교대도 막 들어갈 정도의 실력이야. 그런 사람이라면 이런 기도문들은 향후 자주 쓰실 테니까요 한번 다 익혀 오십시오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어떤 할머니가 왔어, 한글 잘 몰라, 왜 아낍니까?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죠. 그래도 끝까지 못 배울 수도 있습니다. 저요, 볼리비아에서 사도신경을 다 못 외워가 스페인어로 그래서 늘 기도문을 보고 읽었지, 그게 없을 때는 섣불리 나 혼자 그 기도문을 해야 할 때는 그걸 바칠 수 있는 용기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체험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어요. 나의 부족함을 내가 처절히 느끼고, 그런 상태에서 다른 이들이 어떻게 반응해 주길 바랬는가 하는 그 느낌을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신부님 괜찮습니다, 신부님 그거 모를 수도 있죠 라는 게 아름다운 체험이지, 신부가 그것도 모르고 아이고는 별로 아름답지 않은 체험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느님의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인간이 첩첩산중 쌓아놓은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과연 무엇을 원하실까에 대한 명료한 시각을 가지고 내 주변의 모든 이들을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이 뚜렷해집니다. 요새 제가 이제 인터넷으로 계속 활동을 하니까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질문을 많이 옵니다. 신부님, 이 경우는 어쩔까요? 저 경우는 어쩔까요? 제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인터넷으로 개인적인 면담은 하지 않습니다 라는 게 기본적인 대답입니다. 그리고 다른 대답은 이미 모든 경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린 겁니다. 이게 사람이요,
면담을 할 때가 있잖아요. 면담을 하면 상대의 눈을 보고 상대의 표정을 보고 이 직접적인 인격적인 만남 안에서 그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게 그 면담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가림막이 있고, 그죠? 상대의 얼굴이 보이지 않고 상대가 지금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모르고 심지어는 그 목소리, 음색도 들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면 잘 묻었다 하는 거하고 잘 묻었다 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첫 번째 거는 그야말로 만족감에서 나오는 얘기고, 두 번째 거는 니 준 거 꼴랑 그거 내한테 줘놓고 지금 내보고 잘못다 하라고. 그래, 잘못다 됐나 이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인격적인 만남이 참 소중해지는 거예요. 그래, 고해소라는 곳은 그만큼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전화 고해, 인터넷 고해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하느님은 사제의 인격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냥 사제의 조디만 빌린다거나 이게 아니에요. 사제의 모든 것을 통해서 일하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사제는 그 모든 것을 하느님에게 맡길 필요가 있죠. 성령에게. 자, 너희는 이렇게 너희의 전통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폐기하는 것이다.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를 두고 옳게 예언하였다.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규정을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섬긴다. 내가 원하는 것은 희생 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을 너희는 배워 알아라.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은 희생제물, 희생제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경을 쓰고 값비싼 돈을 들여서 정성껏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하느님이 원하신 것은 자비였던 것이죠. 이걸 상당수의 신자분들이 아직까지도 이해를 잘 못하시기 때문에 여전히 희생제물을 준비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비가 아니라. 하느님에게 내어드릴 수 있는 향기로움은 제가 닷선물 가서 사온 그 몇십만 원짜리 향로에 향은 또 어디 이스라엘 직공소에 온 무슨 향, 정제된 향을 써야 우리 어디 그냥 저 촌에서 파는 그냥 아무 향, 소나무 진액 그거 만드는 그 향 말고 그래 해야 그걸 하느님이 맡고, 그래 인자 좀에 향기롭네, 너가 전에 딴 향 쓸 때는 내가 사실 마음에 안 들었대, 그러고 향로 그 꾸지리한 거 있잖아, 그 닦지도 않았는 그거 쓸 때 내 기분 나빴대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느님이 그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일부러 감사기도문을 요 미사경분이요 있지?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일부러 이걸 읽었습니다. 아버지께는 저희의 찬미가 필요하지 않으나 우리 하느님께는 우리 찬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감사를 드리면 아버지의 은사이옵니다. 우리가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고 있다는 걸 증명해내는 것이지, 우리가 그 찬송을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찬미를 더 아름다운 기교로 한다거나 더 완벽한 무언가로 한다고 아버지께 더 득이 되고 덜 득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느님은 찬미하는 그 마음을 향긋하게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제가 볼리비아에서요, 볼리비아에는 기타 치면서 이걸 해요. 그 가운데 자매 하나가 음을 계속 틀리는 거예요. 근데 제 선교 8년 동안 결국 한마디도 안 하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매는 너무나 예쁘게 그 찬미를 하고 있었거든요.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라 자비입니다. 자비. 하느님은 여러분들이 그 자비를 같이 내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가까이 불러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듣고 깨달아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오히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이건 뭐 너무 유명한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왜 요새 인터넷에서 때로는 또 그것 때문에 논쟁이 벌어지곤 합니다. 개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이 요새는 또 한 단계 더 나갔어. 동물을 먹느냐 마느냐. 이제 채식주의자가 나올 파입니다. 근데요, 모든 동물들, 모든 동식물들은요, 인간에게 유익을 주라고 만들어진 거 맞습니다. 물론 때로는 그 동물들에게 우리가 다른 것에서 볼 수 없는 특별한 어떤 성향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게 특별히 느껴지는 게 강아지들이죠. 강아지들의 그 충직성과 순종성은 마치 우리가 그 개들에게 인격성을 부여해도 괜찮을 정도의 그런 등급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고기를 먹는다는 게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막말로 소는 왜 최근에 옥자라는 영화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슈퍼돼지를 만들어서 한국의 시골 마을에 보낸 겁니다. 미국에서 슈퍼돼지를 그 DNA를 만들어 가지고 한국에, 이거 스포일러인가? 한국에 보내가 가가 잘 키웠어요. 그래갖고 이제 가는 자기가 지 동생하고 똑같아, 이 돼지가. 근데 그걸 먹는 사람들한테는 이거는 훌륭한 식재료인 거지. 네. 우리는 때로 너무나 많은 것들에게 인격성을 부여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음식은 음식이고 물론 이유 없이 상해를 끼치는 건 금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먹을 것도 아니야. 내가 배가 고프지도 않아. 근데 그냥 길 가던 고양이를 냅다 들이찬다든지, 아니면 시골길을 운전하는데 앞에 강아지를 충분히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속도를 왕 내갖고 밟아버린다든지, 이런 행위를 하는 인간들이 있으니 그 사람들은 지독히 잔혹한 사람들입니다. 그건 그들의 죄입니다. 피조물도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보살펴야 되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고기를 좀 먹었다고 죄가 된다거나 아니면 개고기를 좀 집어 먹었다고 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얼라이브라는 영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미식 축구팀인가가 제가 선교하던 그 남미 안데스 산맥 이렇게 넘다가 비행기가 추락해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고 생존자들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생존자들이 그 꽁꽁언 만년설이 뒤덮인 산맥 한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나갈까요? 처음에는 가지고 있던 거 막 먹고 버팁니다. 그리고 구조대가 올 때를 기다리죠. 근데 구조대가 올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야들을 도대체 어디서 찾아야 될지, 그 넓고 넓은 산맥 가운데 어디에서 가들을 마주할 수 있는지 구조대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가 내려가 보자 하는데 내려갈 체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우리 어쩌고 일단 내려갈 이들을 위해서 먹거리는 준비를 해야 되겠고, 먹을 건 없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단백질이라고는 죽은 이들의 시신밖에 없다. 우짤래. 그리고 궁디 살을 뜯어가지고 그걸로 포를 만들어서 그걸 먹으면서 결국에는 한 사람이 탈출을 해서 사람들을 불러 올립니다. 가들이 먹기 전에 이렇게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몸도 먹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야들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먹자.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물었다. 바리사이들이 그 말씀을 듣고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을 아십니까? 와 모르겠노 예수님이. 그 말 하기도 전에 알고 있었을 낀데 왜? 규정을 너무나 사랑하는 이들에게 규정을 빼앗았으니 그 사람들이 화를 내겠습니까? 안 내겠습니까? 자, 여기 물컵이 2개 있잖아요. 저한테는 물컵입니다. 근데 누군가는 이 물컵을 갑자기 너무나 소중히 여기기 시작했어. 뭐라 하더라?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왔을 때 입을 대신 물컵이래. 그러면서 집에 막 보아처럼 소중히 여겨놨어요. 내가 그 집에 또 가갖고 이거
이거 뭔데요? 하고 이거 버릴게요 하고 쭉 꼬개갖고 버려봤어. 왜요? 나에겐 종이컵이기 때문이죠. 그에겐 집착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한 분 하느님에게 마음을 두십시오. 왜냐하면 그 나머지 것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사라질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하느님 외에 무엇이 영원할 수 있을까요? 과연 어떤 것이 영원할까요? 자, 재물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은 여러분 이미 알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 재물에서부터 집착을 시작을 합니다. 권력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도 여러분 알죠. 그 누구나 1인자가 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그 다음 1인자가 등장을 하죠. 명예라는 것은 어떨까요? 명예를 꽉 쥐고 있으면 그 사람의 그 명예가 영원히 지속되나요? 아닙니다. 명예의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빛을 발하는 명예가 있으니 바로 성인들의 명예죠. 맞죠? 성인들의 명예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본질이 드러나고 명예의 빛을 발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오빠 강남스타일 헤이 섹시 레이디가 얼마 갔습니까? 지금도 극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지금은 또 다른 인터넷을 뒤흔드는 어떤 계기가 그 자리를 차지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 제가 지금까지만 해도 그래도 제가 그 노래를 불렀을 때 여러분 대충 뭐 그 노래 있었지 하고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한 20년 지나서 내 너한테 최신곡 불러줄게 에이 카마 아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아 촌스러워, 아 신문이 쪽팔린다, 그거 언제적 노래인데 안 하겠습니까? 손대면 턱하고 터질 것만 같은 거래, 이보다 더 옛날 거 아하 신라의 밤이여, 이런 거 옷의 아들 몰라요. 맞죠? 있었는 줄도 모를걸.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겁니다. 돈도 권력도 명예도 똑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죠.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때가 되면 무색해지고 빛을 발하는 겁니다. 본질에 집중하십시오. 빼앗겨도 되는 걸 빼앗겼다고 슬퍼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하느님이 여러분에게서 무언가를 앗아갈 때가 올 겁니다. 여러분의 젊음을 앗아갈 때가 올 것이고, 여러분의 미모를 앗아갈 때가 올 것이고,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어떤 진료들을 앗아갈 때가 오겠죠. 가족을 소중히 여긴 사람은 가족에게 해가 끼칠 때가 올 것이고, 내가 정말 내 자식만큼은 나를 섬기겠지라고 했는데 그러지 않은 경우도 다가오게 될 것이고, 그때 슬퍼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아, 이런 계기를 통해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는구나 하고 깨달으시고 기뻐하십시오. 부질없습니다. 뭐 저도 아직 많이 못 살아갖고 모르겠지만서도 예? 여러분들 아실 거 아닙니까? 우리 어르신 맞지요? 인생사 부질없지요? 하느님밖에 없지? 맞지? 맞답니다. 어르신이 맞다 카이 믿자.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바리사이들이 못마땅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내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초목은 모두 뽑힐 것이다. 제가 말한 바로 그 설명입니다. 하느님께서 심지 않으신 것은 모두 뽑히게 됩니다. 하느님은 그 모든 진료들을 그 자리에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컵도 하느님의 재료입니다. 하느님께서 만드신 나무에서 펄프가 나와서 이 종이컵을 이룬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종이컵을 그 자리로 보면 됩니다. 종이컵의 자리로. 하지만 그것 외에 심겨지는 초목들이 있으니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어머 이거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주신 종이컵, 이런 집착들입니다. 그런 집착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뽑히게 될 겁니다. 만약에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여기다가 기도문 좋은 걸 써줬어. 그래서 그 기도문을 외우는 건 다른 문제죠. 하지만 그 기도문이 적힌 종이컵은 망가져도 되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심으신 것이 있고 하느님께서 심지 않으신 것이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들을 어떻게 하라? 내버려 두어라.
하느님, 바리사이들이 기분 나빠합니다. 어떡할까요? 그러면 가서 가들이 깨달을 때까지 실컷 두드려 패라. 아니요, 내버려 두랍니다. 가만 내비두래요. 그들은 눈먼 이들의 눈먼 인도자다. 눈먼이가 눈먼이를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자, 두 가지 케이스가 존재를 합니다. 우리는 곧잘요 다른 이들의 인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는 내가 가르침을 받는 게 아니고 다른 이를 가르치고 싶어요. 인도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좋습니다. 인도자가 되십시오. 다만 눈을 충분히 뜨고 그 일을 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당신이고 그걸 따라오는 사람이고 둘 다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유사 종교들이죠. 그쪽으로 인도하는 이들은 자기들이 안다고 믿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모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겁니다. 그 구덩이에 빠지고 나면 물론 헤어나올 가능성은 존재를 하겠지만 그 구덩이의 깊이에 따라서 그 구덩이의 종류에 따라서 굉장히 힘이 들 수도 있습니다. 빠지는 순간 다리가 부러져 버릴 수도 있고 빠지는 순간 밑에 있던 창에 찍힐 수도 있고, 그리고 그 구덩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빠져나오긴 더 힘들어지는 거겠죠. 근데요, 그 구덩이에 누가 빠뜨리겠습니까? 지가 빠지는 겁니다. 누가 빠뜨린 게 아니고 지가 그 구덩이 근처에서 서성인 거예요. 그 구덩이 근처에서 서성이 다 빠진 겁니다. 구덩이 근처를 서성이지 않았다면 아예 빠질 일조차 없었을 겁니다. 돈 욕심이 없었다면 소송 걸릴 일이 없죠. 명예의 욕심이 없었더라면 누군가에게 자존심 상할 일이 없는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 아이고 신부님 이래 늘 겸손하신 분이 있는가 하면 내가 어떤 소리를 할 때는 좋아하다가 어떤 소리를 하면 팍 하는 사람이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그 내면의 마음의 깊이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이 첫 번째 분은 이 지극한 겸손을 사제에 대한 존경으로 드러내는 것이고, 다른 측은 이 재고 있는 거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그러고 언제라도 내가 네한테 뭔가 가르칠 게 있을 때는 내가 너를 가르치겠다는 자세인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가르침을 거부한 건 아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사람인 거죠. 과연 그 사람이 그렇게 사람들과 경쟁하다가 언젠가 둘 다 비슷한 자존심을 가진 사람하고 부딪힐 때가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반드시 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그 사람은 그 식이 뒤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주변에 겸손한 사람들하고만 있었어.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하면 다 수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닌 걸 알게 된 거죠. 자, 넘어갑시다. 설명이 지지부진해진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 비유를 저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순박함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과격한 성격이었고 투박한 성격이었지만 순박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본래 위치를 늘 알고 그분에게 질문을 던졌던 거죠. 자신이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보고 알아서 깨칠 때까지 또 물어본 겁니다. 그것이 그 베드로의 과격한 성격을 무마시켜 준 겁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특질이 다 달라요. 맞죠? 어떤 사람은 내성적이고 호호호호 유순하고 굉장히 소박합니다. 다른 이는 막 과격하고 남자가 없고 막 내지르고 막 이런 성격이 있어요. 근데 그 성격의 차이가 그 자체로 예를 들어서 내성적인 사람은 순하니까 좋고 과격한 사람은 포악하니까 더럽고 이게 아닙니다. 이 성격의 차이는 그 자체로 좋은 쪽으로도 둘 다 이루어질 수 있고 반대로 나쁜 쪽으로도 둘 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예전에 이미 한번 설명했습니다. 내성적이고 소박한 이가 좋은 쪽으로 가면 그는 굉장한 온유와 친절을 가지게 됩니다. 그 특유의 성격, 부드러움과 이 소박함으로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그 선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주변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를 늘 찾고 그 부족함을 메꾸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조용히 화장실 청소하고 집에 가고 익하는 겁니다. 이 내성적인 성격이 반대로 악으로 쓰이면 무관심이 되는 거예요. 아유, 나는 그런 일 못해. 나는 그저 미사나 나오지. 딴 건 뭐한다 하고 집에 가보는 겁니다. 상관없는 거예요. 내성적인 걸 자신의 악을 쓰는데 포장을 하는 거죠. 반대로 과격한 사람이 선을 향해서 나아갈 때는 바로 이 베드로처럼 되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 비유를 듣고도 이해도 못했는데 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스승님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못 알아들었습니다 하는 겁니다. 아주 좋은 성격인 거죠. 과격하게 좋은 성격인 겁니다. 그런데 이 진취적이고 과격하고 외향적인 이 성격이 그릇되이 나가게 되면 보스가 되는 겁니다. 보스가 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을 다 조종하려고 들고, 그리고 자기가 늘 옳고, 왜? 지 목소리가 제일 크니까. 지 목소리가 제일 커요. 친척들 중에 그런 사람 있죠? 그러니까 지가 하는 집안일이 제일 힘든 일이고, 지가 하는 맡고 있는 지 남편이 제일 못된 남편이고, 하여튼 지 목소리가 제일 커. 딴 사람 말할 기회도 안 줍니다. 대화라는 건 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내가 이런 섭섭함이 있으면 상대가 들어주기를 바라는 만큼 상대의 이야기도 내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올바른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바로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기초적으로는 부부 생활에서 이게 실패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서로 대화를 충분히 나누고 들어준다면 우리가 싸울 일의 거의 95%는 사라질 겁니다. 그 비유를 저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나 뱃속으로 갔다가 뒷간으로 나간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그런데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바로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이 마음에서 나쁜 생각들, 살인, 간음, 불륜, 도둑질, 거짓 증언, 중상이 나온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살인했습니까? 물론 한국은 낙태가 아주 빈번하기 때문에 다들 유산이라는 말을 쓰면서 자신의 낙태를 이야기하죠. 그런데 자연유산이 있고 인공유산이 있잖아요. 낙태는 살인입니다. 그건 반드시 피해져야 되는 것이죠. 물론 케이스별로 안타까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들어선 아기 자체한테는 죄가 없기 때문에 그걸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설령, 그러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을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폭행을 당했어요. 강도가 들어와서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래서 임신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아이의 살 길을 우리 뜻있는 이들이 마음을 모아서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성폭행 당해서 임신한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뉴스에 날 정도지. 대부분의 경우는요, 키우기 싫으니까 지우는 겁니다. 말이 쉽다 지운다고. 뭘 지웁니까? 지어집니까 그게? 여러분, 안 지어집니다. 한 아이의 영혼을 세상에서 두 어른이 결정으로 없앴잖아요. 거기에는 반드시 상하는 책임이 뒤따르게 됩니다. 물론 하느님은 너무나 크신 자비를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뉘우치는 죄인들을 용서를 하실 겁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 아기를 만날 준비는 해야지. 아기의 육신은 사라졌지만 영혼은 사라진 게 아니니까요. 그 아기에게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야야, 진짜 미안하다. 내가 그때 진짜 잘못했다. 근데 그래서 내가 정말 그날로부터 뉘우치고, 그리고 내 주변에서 만나는 그 잘못 생각하는 젊은 처자들을 어떻게든지 그 일을 막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래서 다른 영혼들을 살리려고 내가 진짜 애썼다. 그러고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 내 끊임없이 기도하고 했다. 랄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럴 준비가 돼 있을까요? 정말 어떤 때는 사제로서 가슴이 섬뜩한 때도 있습니다. 낙태를 벌써 10손가락으로 셀 정도로 한 거예요. 이 여인네가 취미생활처럼 하는 거예요. 자, 그 살인에 대해서 잠깐 옆길로 새서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좀 심각한, 하나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힘들어하는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고요. 근데 이 살인이라는 건요, 그런 낙태를 제외하고 나머지 케이스, 우리에게서는 이 살인이라는 게 어떻게 드러나느냐, 누군가에 대한 증오로 시작이 됩니다. 살인이라는 게 꼭 칼을 들고 그 사람 배를 쑤셔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앙심을 품고 원한을 지니고 증오하기 시작할 때부터 그 살인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내면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전혀 깃들지 않도록요. 우리는 돕고 힘을 실어주고 기도해 줄 알아야 됩니다. 증오는 그 최후의 결론은 살인입니다. 간음이라는 것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를 두고서도 다른 여인을 탐하는 마음이죠. 근데 때로 이 어르신들이 저한테 와서 시모님, 길 가다가요 이쁜 아가씨 보고 이런 시선을 빼앗겼습니다. 죄송합니다.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그거는 정상입니다. 기뻐하십시오. 그 남자분, 여러분들의 육적인 반응이 여전히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죄는요, 우리의 의지가 깃들 때 죄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 길 가다가 이쁜 여자를 봤어. 우와 하고 절로 벌어집니다. 저도 그래요. 요새도 길 가다가 옷의 아들 얼마나 이쁜지요. 20살 때 이래 살랑살랑 치마 이래 입고 휴대폰 들고 욕하고 지나가는 거 보면 막 긴 머리 막 찰랑찰랑하면서 화장은 또 얼마나 이쁘게 해놨는데 보면 우와 합니다. 막 운전하다가도 우와 합니다. 그게 죄가 아니에요. 그 다음 단계의 생각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느냐 하는 것이죠. 아야 뭐야 내 뭐 있노? 운전 똑바로 해야지. 아유 사고 날라. 이게 정상적인 사고예요. 그 자체를 막을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TV 보다가 이쁜 남자 하면 이상하다. 멋있는 남자가 나왔어. 그러면 가슴이 좀 콩닥거릴 수도 있지. 근데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 순간은 언제냐? 자는 잘하는데 이 옆에 오징어는 뭐지? 그때 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는 자대로 이쁜 것이고 야는 야대로 이쁜 거예요. 근데 그걸 비교하면서 속이 상하고 내 남편의 잘하는 것마저 어둠을 덮씌워서 보기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의 어둠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것이 간음의 시발점인 거죠. 불륜도 마찬가지고, 불륜이라는 것을 단순히 어떤 혼인관계 안에서만 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불륜을 많이 저지르죠. 하느님 아닌 것에 대한 마음을 빼앗기고 그들과 놀아나기 시작하려는 마음을 지닐 때 불륜인 겁니다. 도둑질이라는 것은, 여러분 도둑질이라는 것이요,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성모 울타리에 가서 그 전에 그 집 형을 살던 분들을 만나잖아요. 근데요 진짜 도둑놈은 감방 안 들어갑니다. 진짜 도둑놈 감방 안 들어가요. 도둑질이라는 것의 의미를 법적으로 해석을 하면 내 것이 아닌 것을 이렇게 훔치는 행위를 도둑질이라고 하잖아요. 근데요 법 안에서 도둑질을 하는 사람은 어쩝니까? 그러면 무엇이 도둑질입니까? 나한테 충분히 먹고 살 거리가 존재를 하는데 내가 이 빌딩을 사기 위해서 내 노동자들에게 합법적인 범위 아래에서 그들을 착취하려고 작정을 하는, 그게 도둑질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도둑질에서 도둑놈들이 양산이 되는 거예요. 생활권을 빼앗겼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어쩌겠습니까?
어떻게 먹고 살아요? 바로 그들이 진짜 도둑놈들입니다.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눌 줄 모르는 그들이 진짜 도둑놈이라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그들은 자기 스스로를 정당한 범위 안에서 합법적으로 훌륭한 사업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이들이라고 소개할 겁니다. 뻔치 좋고로. 그러고 주변에 좋은 그 명예, 그러니까 좋은 뭐라고 하노? 갑자기 한국말이 생각, 레푸테이션. 이제 이란다. 볼리비아에서는 한국말이 슬슬슬 가디마. 그렇지. 볼리비아에서 한국말이 가기 시작했죠. 뭐라 하지? 레푸테이션 명예인가? 그냥 명예인가? 레푸타시온. 하여튼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변에는 선한 얼굴을 내비칩니다. 그러니 그런 이들이 그러니까 어떤 종교의 요직을 차지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자, 거짓 증언. 흰색의 거짓말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신부님, 하얀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거짓말인데 색깔이 하얗노? 여러분, 침묵하는 것이 낫습니다. 하얀 거짓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얀 거짓말은 존재하지 않아요. 차라리 입을 다무는 게 낫습니다. 아닌 일을 해놓으면요, 아닌 일을 그랬다고 얘기를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닌 일을 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반드시 그 결과가 다른 데에서 또 터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 그 순간은 이 사람 모면을 하고 갔어.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그걸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을. 자신이 속임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걸 제대로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물이 결국엔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이 거짓말이라는 것. 중상은 알죠? 누군가에 대한 모함. 그 왜 유명한 일화 있잖아. 신부님, 제가 이런 험담을 했습니다. 하기네. 그래요. 근데 딴 건 특별히 나쁜 건 없습니다. 그래요. 이 비계 하나, 다음에 올 때, 그 속에 꽉 찬, 솜이불 꽉 찬 비계를, 솜이불이 아니고, 깃털 비계를 한 개 들고 오시소 해갖고, 들어오면서 그거 다 날리면서 오시소. 이제 나갖고 그거 다 모아드리세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죠? 신부님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신이 하신 말도 그렇게 퍼져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 살인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살인은요, 다양한 관점이 있습니다. 살인은 직접적인 몸을 죽이는 것도 살인이지만 한 사람의 위신과 명예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직접적인 일을 하는 것이 이 거짓말과 중상이라는 것이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 세치어가 문제라. 이 세치어를 잘 쓰면 사람을 정말 많이 살릴 수 있는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요걸 써가지고 많은 사람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러나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자, 이제 가나안 여자의 믿음으로 갑시다. 가나안, 사마리아, 이방민족. 제가 오늘 복음 강론 때 말한 그 이방민족의 이방민족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티로와 시돈 지방으로 물러가셨다. 그런데 그 고장에서 어떤 가나안 부인이 나와서 이방 여인이란 얘기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딸이 호되게 마귀가 들렸습니다 하고 소리를 질렀다.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제자들이 다가와 말하였다. 저 여자를 돌려보내십시오.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제야 예수님께서 나는 오직 이스라엘의 길 잃은 양들에게 파견되었을 뿐이다. 자, 예수님은 당신의 때를 수행한 분이셨습니다.
소리를 조금 줄이고 마이크를 써야 되겠다. 예수님은 당신의 때를 충실히 수행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그 때에 맞춰서 했습니다. 그 때라는 것은 바로 이 물병의 차오름과 같은 것이죠. 물병이 덜 차올랐을 때 뚜껑을 닫으면 안 되는 겁니다. 물이 완전히 차오르고 난 뒤에 뚜껑을 닫아야 다른 데 들고 가서 그 물을 충분히 쏟아 놓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때 참이라는 것은 바로 요 때, 내 때는 아직 이스라엘 양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다. 하지만 나중에는 때가 올 것이니 나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하는 수많은 제자들이 내가 참아 가지 못하는 곳에도 얼마든지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아직 아니다. 그러니 가나안 여인아, 네가 이방 민족인 관계로 내가 지금 너한테 복음을 전할 여력은 없다. 나는 지금 이스라엘의 양들을 충분히 먹여야 되고 그 충분히 먹이고 돌봄을 통해서 그들이 나중에는 너희에게까지 전파될 것이다. 물론 이런 얘기를 하진 않았죠.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이 하실 일을 이미 알았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을 치유해 주기는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시험 단계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며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좋지 않다. 제가 늘 이거 벌써 몇 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했습니다. 너 같은 개 차마 욕은 뭐하겠고 개 딸내미에게는 나 먹을 거 안 준다 라고 욕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욕설을 직접 하신 건 아니죠. 하지만 모욕처럼 들리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난 니한테 뭐 안 준다 이년아, 이를 하신 거죠. 그래도 네가 받아 먹겠느냐?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 이방 민족들에게 뭔가를 전할 때는 이 장벽이라는 게 존재를 한다고. 그래서 내 사랑이 그걸 뚫고 들어가서 그 안에 다 닿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그 사랑이 있었죠. 하지만 문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이 문제가 아니라 이 이방 여인이 갖고 있는 틀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네가 그걸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이 이방 여인을 만난 것이 꼭 이 순간뿐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다른 순간에도 수도 없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여인에게는 아예 그 여인들이 예수님에게 다가오지조차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시행할 이유가 없었겠죠. 하지만 이 이방 여인은 귀찮게 제자들의 뒤를 쫓아오면서 예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부르짖었던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제 시험 단계가 들어간 거죠. 마치 요셉이 자기 형제들인 걸 뻔히 알면서도 매정하게 대하고 너희들 어디서 왔느냐? 하고 감빵 집어넣은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서 그 형제들이 자신들을 반성하게 되고 우리가 왜 이런 취급을 당하지? 우리가 왜 이런 일을 당할까? 옛날에 우리가 우리 동생을 그랬구나 하고 떠올리게끔 만들어준 뒤에, 그리고 요셉은 그 막내 동생 벤자민 데리고 오게 하고 그 자기가 진짜 사랑하는 동생, 유일하게 자신에게 해를 끼치지 않은 동생, 그리고 아버지 부모님의 안부도 알 겸 다 데리고 오게 하는 계획을 한 뒤에 그들을 돌려보내는 거죠. 지금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야이년아 한 겁니다. 살려주십시오 이년 하신 거예요. 너 그 개 같은 사람들한테는 밥 안 준다. 그러자 그 여자가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강아지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자, 제 비슷한 얘기를 또 했습니다. 아까 제가 사제로서 이렇게 다가설 때 어느 어르신은 아이고 신부님 하는 어르신이 있는가 하면 지금은 하고 하다가 한마디 틀리게만 해봐라 내고 당장 고쳐줄 기다 하면서 꼬롬한 눈빛으로 보는 신자분들이 있다고 얘기를 했죠. 우리 본당에 그런 분들이 잘 없습니다. 하지만 저 있는 본당에는 늘 존재를 합니다. 강론 끝나자마자 나와서 오늘 말투가 어땠느니, 톤이 조금 어쨌느니, 안에 단어가 어쨌느니, 이런 말들은 이렇게 쓰셔야 된다느니,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 그 사제가 한 말에 억눌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제가 복음 안에서 그걸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한 핵심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 사제를 관찰해 온 거죠.
저놈 지가 사제라고 지금 우리 앞에 높은 자리에 앉아 저래 얘기를 하지. 내가 기회만 되면 저거 하나 촉 쏘아가지고 떨어뜨려 버려야지 하는 그런 꼬롬한 마음이 늘 존재를 했던 거죠. 자, 근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매정함을 던졌을 때 그 여인은 오히려 자신을 더 낮추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개 맞습니다. 우리 개 맞고요. 그럼에도 하나만 주면 안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아, 여인아, 내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내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 시간에 그 여자의 딸이 나왔다. 자, 이 여자의 딸은 이 여자의 영혼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세상에 물든 여자, 이방 여인이죠. 바로 우리의 현실인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아파 있다는 것,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우리는 감지를 하고 주님께 다가섭니다. 하지만 그 주님께 다가서는 길이 늘 쉽지만은 않습니다. 모르겠어요. 어제 유치원 수녀님이 하도 부탁을 해가 그러니까 해성 유치원의 그 여러 유치원 교사 선생님들 중에 아직 세례 안 받은 신자 아닌 분들이 있다고 세례를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몇 명쯤 되는데요? 3명이 있답니다. 어제 한국 왔어. 나는 뭐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러고 난 뒤에 재밌는 일이 벌어졌죠. 제가 미사 중에 이제 과연 통과할 수 있을까? 뭐 이래 농담도 하고 그러고 나서 미사 끝나고 난 뒤에 자, 이제 받으실 분 앞으로 나오세요 했는데 1명 나왔습니다. 1명. 나머지 사람들은 처음에는 몰라요. 처음부터 어떤 생각으로 도대체 왔는 건지, 진짜 그야말로 그냥 인사로 왔는 건지 몰라요. 일단 수녀님한테 들은 건 3명이었습니다. 근데 결국에 나온 건 1명이었어요. 그 중간에 생각이 바뀐 거예요. 물론 생각이 바뀐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마찬가지 일들이 우리 일상 안에서 충분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당 안에서 하느님을 향해서 나오지만 아주 소소한 시련에도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이 시련은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예비자들에게서 일어났지만 우리는 이미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시련이 또 다가오고 또 다가오고 또 다가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강도가 좀 덜했으면 좋겠는데 할 때마다 강도가 강해져. 그 말인즉슨 무슨 말이냐? 우리가 그만큼 컸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하느님은 당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자녀가 견뎌낼 수 없는 짐을 절대로 지우지 않는 분이시거든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디모테오 후서인가 그거 보면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인가 모르겠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고 그 시련을 감당할 힘도 함께 주십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데 나에게 다가오는 시련은 하느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시련이고, 그리고 그 시련을 감당할 내적인 힘, 역량이 이미 나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바로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게 될 겁니다. 자, 많은 병자를 고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 갈릴레아 호숫가로 옮겨가시고 산에 오르셔서 거기에 자리를 잡고 앉으셨다. 갈릴레아 호숫가에서, 갈릴레아라는 곳은 상징적인 곳,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만난 곳, 예수님이 첫 번째 전도 활동을 하신 곳이고, 그 가운데에서도 산이라는 곳은 바로 그 예수님의 첫 만남, 복음 선포의 자리에서도 예수님은 더 높은 곳에서 더 소중한 일을 하신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산에 오르셔서 자리를 잡자 많은 군중이 다리 저는 이들과 눈먼 이들과 다른 불구자들과 말 못하는 이들, 그리고 또 많은 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이 다리점, 눈멈, 불구, 말 못함에 대해서는 제가 누누이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단순히 육적인 말 못함, 불구가 아니라 내적인 말 못함, 내적인 불구, 선을 행하고 싶은데 선을 못하는 이들, 사랑한다는 말, 따스한 말을 하고 싶은데 그 말을 못하는 이들을 지칭하는 것이죠. 그들이 높은 곳에 계신 예수님에게로 다가오면 그들은 분명히 낫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들을 그분 발치에 데려다 놓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리하여 말 못하는 이들이 말하고 불구자들이 온전해지고
다리 저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 눈먼 이들이 보게 되자 군중이 이를 보고 놀라 이스라엘이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선교 이야기입니다. 선교 이야기. 우리가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선교를 하는데, 자, 아직도 예를 들어서 성령 기도회 이런 데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가옵니다. 뭔가를 기다리면서 다가오죠. 어떤 걸 주로 기다리냐면 치유를 기다립니다. 저도 조만간에 고령 월마기 집에서 하는 저녁 강좌를 한번 하겠지만 거기에 수많은 이들이 오면 제가 제대로 가르쳐 드리면 되겠죠. 그 사람들의 마음은 사실은 반반입니다. 모르겠습니다. 반반일지 아니면 8할 2할일지. 근데 적지 않은 이들은 실제적인 치유를 기다립니다. 실제적인 치유. 그러니까 뭐 집안에 겪고 있는 가정사를 해소한다든지, 뭐 자녀의 그런 대학 입시를 해소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육체적인 질병이나 고난에 대한 해소를 기다리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이 실제로 전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피상적인 것들, 그 심도에 깊이 있는 것에 대한 치유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깊이 있는 것이 치유되면 그 효험이 밖으로 절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적인 치유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한 가정이 삐뚤어졌습니다. 남편이 외도를 하고 자녀들이 엇나가고 해요. 그래서 이 자매가 속이 상해서 그 치유의 길을 찾다가 성령 기도회에 왔습니다. 그런데요, 이 자매가 치유받아 간 것은 하느님이 기적의 힘으로 갑자기 남편 불륜녀를 갑자기 쳐가지고 그녀가 막 고통사고를 당해 죽었고, 그래서 더 이상 불륜을 못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엇나갔던 자녀가 약을 계속하다가 주사를 잘못 맞아가지고 폐렴증에 걸려갖고 그때부터 겨우 구살생으로 살아 돌아온다든지, 이게 아니고 이 자매가 그 집안에서 할 치유약을 심어주신 거예요. 이 아들이 나간 이유, 이 남편이 외도를 하는 이유의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그 여인에게 있었다는 것을 그 여인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남편이 외도를 하는 이유는 집안에서의 충분한 보살핌과 사랑에 대한 체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남편은 밖으로 나도는 겁니다. 물론 남편 자체가 진짜 사악하고 사탄이 나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굉장히 드뭅니다. 한 인격은요, 서서히 완성돼 가는 거예요. 한 부부의 삶은 서서히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어느 순간, 그러니까 결혼하자마자 첫날 밤부터 시작해갖고 이 남자가 딴 여자하고 만나고 들어와.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죽일 놈이고, 그리고 그런 남자를 선택한 여인도 잘못이지. 아니, 결혼이 무슨 아들 장난도 아니고 둘이 한 두세 번 선봤다고 결혼 떠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적어도 내가 책임 있는 인격으로서 내가 앞으로 평생을 바쳐서 결혼할 남자에 대한 검토 과정은 거친 다음에 그 약속을 서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아닌가? 내가 결혼 안 해봐 모르겠다. 맞잖아요. 내가 겉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이 남자하고 사귀겠습니까? 하고 네 하고 대답을 하려면, 아니 이 프로젝터 이거 살 때, 그죠? 물론 이 프로젝터는 그 성당의 시설에 맡겨서 그냥 알아서 자체 사온 거지만, 제가 어떤 프로젝트를 하나 사야 돼요. 그러면 이게 성능이 뭐며, 전구 수명은 어느 정도 지속이 되고, 이게 안시는 어느 정도 되고, 명암 비율은 어느 정도 되며, 이 몇 인치로 커지고, 전기선은 어떤 걸 하며, 이 코드는 이게 미국형인지 한국형인지 다 따져볼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걸 사겠죠. 근데 나하고 평생을 같이 할 남자를, 내가 결혼하자마자 바람필 남자를 사겠다면 그 문제는 그 여자에게도 있는 겁니다. 안 알아본 거지 뭐. 그리고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기로 했으면 책임을 지든가. 자, 결혼도 안 한 사람이 뭐 이래 성질 내노, 그죠? 제일 모르는 게 제일 아는 척 한다고. 희한하다, 그죠? 물론 모릅니다.
그 구체적인 삶의 고뇌와 힘겨움을 다 알 수는 없죠. 한 여성과 한 남성, 정말 다른 주 외계인 같은 존재가 만나서 한 집안에서 같이 생활을 24시간 해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한편으로는 재미도 날 것이며, 그죠? 아니, 다 슬픈 일만은 없잖아. 재미도 날까? 둘이 뽀뽀라도 할까, 이가? 안 하나? 왜 스님이 그런 책 적었습니다, 옛날에. 저거는 맨날 고기 먹고 스님은 스님이라 고기도 못 먹는데 저거는 맨날 고기 먹고 하면서, 그 책 제목이 기억이 나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이들은 말을 하게 되고 온전해지고 걷게 되고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작업은 바로 여러분들 안에서도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를 미리 준비해 놓으십시오. 여러분, 본다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간단하게 비유를 들어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호작질을 다 해놓고 갔어. 막 어떤 어린애가 와서 크레용으로 막 그림을 다 그려놨어요. 근데 내가 마침 신부인데 눈이 굉장히 나쁜 신부예요. 그래서 이래 또 들어왔잖아요. 그러고 나서 별일 없네 하고 이제 거기 속아갖고 이제 사람들 기다립니다. 근데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하고 들어와요. 왜? 그들은 보니까. 본다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게, 그러니까 보게 되면 좋은 건 맞아요. 근데 무조건 내 내면이 기쁨이라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깨달음 안에서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은요, 사람들의 좋은 점도 더 상세하게 보지만 구차하고 더럽고 정말 속으로 비틀린 모습도 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게 딱 여러분한테 좋은 거라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나중에는 절로 보기 시작하게 될 건데 그때는 각오하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의 현실을 본다는 것은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4,000명을 먹이시다. 3분 남았네. 질문 받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네, 질문하시죠. 사두가이파 사람은 어쨌다고요? 헷갈린다고요? 자, 사두가이파라는 것은요, 그 유다인들 안에 여러 이제 상위 계층, 기득권 계층 가운데에서 우리 바리사이파는 유명해서 알죠? 바리사이파, 그죠? 바리사이파라는 사람들이 이제 율법을 충실히 지키고 뭐 어쩌고 하는 사람들이었고, 사두가이파라는 사람들이 또 세력을 형성해서 뭐 정계하고 이제 결탁하고 그런, 옛날에 우리 한국 사회에 남인, 북인 뭐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근데 유다인들은 기본적인 바탕이 유대교고 하느님의 그런 바탕이기 때문에 그들을 움직이는 율법 안에서 그 율법을 충실히 수행하는 사람들, 그리고 뭐 성전에서 활동하는, 그러니까 성전의 사제들, 사제부류들,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는, 오늘날로 치면 이제 교리교사들, 율법학자들, 그리고 그 가운데 사두가이파라는 한나의 당파를 형성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특징은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들은 부활을 수용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죽으면 죽고 그 다음에 뭐 알아서 되는 거지, 그 사람이 다시 깨어난다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들이었던 거죠. 그 파의 중심 가르침 안에 그런 흐름들이 있었던 겁니다. 네. 이방인은요, 유다인이 아닌 다른 모든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종교적인 노선 밖에 있는 모든 이들을 이방인이라고 칭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도 유다인들에게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은 지역의 이름입니다. 지역.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일본이 지역 이름이잖아요. 근데 일본이라는 말을 들을 때 그냥 일본만 떠올리는, 지역만 떠올리는 게 아니라 옛날에 있었던 일본이 우리를 압제했던 기억들,
우리에게 마루타 실험을 했던 기억들, 우리 선조들을 막 순사들이 칼 차고 다니면서 학교에서 말 안 들으면 뭘 확 베푸고 그래 두려움에 덜덜 떨던 그런 기억들을 같이 포함하는 개념인 거죠. 마찬가지로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이스라엘인들, 유대인들과 상당히 많은 충돌을 빚어온 이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인이라고 칭하면서 그냥 지역을 칭하는 게 아니라 어떤 미묘한 적대적인 흐름이 형성되어 있었던 거죠. 싫어하는 겁니다. 기피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다가섬은 제자들에게는 충격이었던 거죠. 아니 주님이 어떻게?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한편 위로하기 위해서도 나는 이스라엘 양들을 위해서 왔다.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면서도 제자들이 그걸 감당할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겁니다. 아직. 그래서 너희들도 이스라엘인들에게 가라 라고 한 거죠. 하지만 나중에는 바오로 사도는 모든 민족들에게, 베드로도 로마에서 순교했고 사도들이 저마다 다 뿔뿔이 흩어져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왜? 예수님이 그러라 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만났느냐고요? 사두가이파라는 사람은 이방인이 아니라 유다인들이고 이방인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당연히 만났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한번 복음에 나오잖아요. 사두가이파 사람들이 와서 한 여자가 한 남자를 갖고 있었는데 죽었고 다른 남자 그 동생하고 결혼하고 법에 따라서, 그리고 또 죽고 또 동생 또 죽고 후손을 낳기 위해서 계속 그렇게 7명하고 결혼했다. 어쩌겠느냐?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니 그런 그딴 소리를 하는 거 아니냐 라고 예수님이 그 사두가이파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결론,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됩니다. 그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다른 질문 있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